2020년 10월 18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구약성경 요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엘서 뒤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아모스서인데 오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아모스서를 더불어서 우리가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후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근데 원래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위치하고 있는 이 드고아라는 곳의 출신인데 뽕나무를 기르고 양을 치는 농경업도 하고 또 양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양치기에서 왕으로 불러주시듯 이 아모스도 이 북이스라엘의 부패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선지자로서 불러주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 출신의 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쪽의 애굽, 이집트, 또 북쪽에 있는 아수리아가 자신들의 어떤 내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외적으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힘을 키워서 솔로몬 시대 때 자신들이 누렸던 그 전성기 시대의 영토를 다시금 회복하고 또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므로 도시화가 계속해서 더 발전되게 되고 돈이 생기고 경제적인 풍요가 있다 보니까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상류층의 사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타락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 만몬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호세아죠. 아모스의 뒤를 이어서 한 5년 후쯤에 활동하게 되므로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모스는 남유다 칠순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북이스라엘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을 북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방해했던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이죠.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아모스가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데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지적을 하죠. 무슨 지적을 하고 있냐면 아모스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라고 말하고 있죠. 자,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개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동체, 사람들이 맺고 있는 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도덕적인 것, 또 윤리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법적인 부분들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잘 적용됨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이 법이라는 것이 공동체나 개인을 지켜줄 만한 그러한 공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거나 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평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고 악한 자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말하고 또 죄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죄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지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그것이 미국이든 아니면 한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 이렇게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돈이 있어서 정말 나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적으로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하이어하게 되면 법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어서 그러한 유능한 사람을 우리가 고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이 시대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법적인, 사법적인 부패와 부정의가 온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 오랜 이스라엘
과거의 시대에도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지적을 한 게 뭐냐면, 법적으로 어떤 사회가 공동체와 개인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도 동일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아모스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한 이들이 있죠. 그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 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성실하고 하지만 힘이 약하고 가난하여서 하지만 열심을 다해서 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보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잘 평탄하게 열려져야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바라죠. 그런데 지금 아모스 2장 7절은 바로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지만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 인생의 삶을 통해서 좀 더 풍요롭고 나은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런 모든 길들이 막혀버려서 그것이 나아지는 것을 방해받게 되고, 오히려 많이 가진 자가 그것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됨을 통해서 많이 가진 자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자는 계속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지 못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불이한 구조에 대해서 또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또 미국 사회,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여도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환경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학습 환경이 나아지니까 아이들이 더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돈이 있는 사람의 자녀들이 요새는 더 큰 성취를 하게 되는 것이 전반적인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조적인 길들이 많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자기가 보호되고 공동체가 보호되어야 되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알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더 나쁘게 그것이 고착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초래하게 되냐면,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또 탐욕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이가 사람들이 더 탐욕스러운 그런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데, 굉장히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서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아로 만든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쉽게 얘기해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남들이 먹을 수 없는 귀하고 좋은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공동체를 향한 생각을 아모스서가 표현해주고 있는데, 아모스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의를 쓴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어떤 법적인 정의와 또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 너무나 가벼워진 것이 되고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되어서 그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려서 그것 없이도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옳다고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도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 몇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과연 합당하게 모두에게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공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사랑과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 뜻, 이것을 세상 가운데 반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이 공의, 정의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담고 있는 태도와 방식,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중요하죠.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이것에 이루어지는 집행도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의식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도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것도 너무나도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돌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돌보는 사람이나 돌볼 받는 사람이나 서로에게 공평하고 정당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만이 유익을 누리고 자기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유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이 사회를 살면서 많은 정의롭지 못한 것들과 또 나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정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셔서 아모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데 아모스서 7장에 보게 되면 베델 출신의 한 제사장 아마샤가 나오는데 이 아마샤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침묵시키게 하죠. 다시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 아모스에게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요청을 하죠.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 아마샤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또한 아모스서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마샤가 아모스의 입을 막았지만 단지 선지자 한 명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를 정의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침묵해 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누구냐면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 공동체가 피해를 봤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가는 공동체가 건강해야지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의 건강을 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원하셨죠. 각 개인만의 삶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건강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기를 항상 원하셨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개인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그 유익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누리는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그러한 초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아모스서 4장 6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야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경고의 사인과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의 귀를 닫고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볼 수는 없지만 4장 6절과 아모스 4장 11절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런 것이죠.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해서 내 생계와 어떤 생업을 위해서 힘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 인생을 돌이킬 만한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에너지가 없습니다라고 핑계하는 이들에 대해서 지금 성읍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양식이 다 떨어지게 하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다, 저것 때문에 어떻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본심에서, 그것이 본심인 것인데 다 그 본심을 숨기고 자기의 거짓된 것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표현하고자 했던 그 가증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서 4장 11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다라고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특별한 방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 참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때, 희망이 없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신 이가 누군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특별한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울이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모습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방식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초대하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강물같이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 흘러나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침묵하고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소경 바디메오가 우리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소경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지만 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지. 그래서 비록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입을 통해서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자기 인생을 절망 가운데서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을 바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바디메오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유익한 기회들을 다 헛되게 날려보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느냐? 오늘 본문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기쁨과 축복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아닌 심판으로서의 무서운 만남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두어져서 이제 창조주와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서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복된 자리, 우리 삶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그렇지 아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그 말을 듣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욕구가 바뀌어서 자기 욕구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참된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최상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므로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함의 기쁨을 너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기회들이 많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북이스라엘 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공의하지 못한 이 불의와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관심 없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또 반응하고 무정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이냐,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5년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활동하게 되는데, 호세아서 6장 2절과 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죠. 오늘 아모스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4장에서 6절 11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경고의 사인으로서 남겨주심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정말 최악의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시는 충만함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으로 더 가득 채워지는 건강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 이웃의 아픔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만 생각하게 하시고 나만의 이익만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함을 통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의 풍성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